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6장에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 그 내용이 너무 감격스럽지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해서 연전연승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마음속에 큰 좌절과 절망을 갖게 됩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간은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탐욕의 유혹을 이기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점은 아간은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급함 때문에 죄를 짓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하게 주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성급하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죠. 세 번째 교훈은 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무언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범죄하면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큰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이 교회의 대표고, 교회는 이 사회의 대표고, 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들을 대표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한 명이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아간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의 성공이 완벽한 성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실패가 완벽한 실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말에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성공했다고 인생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 교훈되고 배우고 그 실패의 교훈을 잘 살린다면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의 의미는 회개하라, 죄를 떨어버리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재산과 또 아간이 가진 모든 가축과 아간이 살던 그 천막까지도 다 아골골짜기로 가져와서 돌로 때리고 돌로 죽이고 그 다음에 불로 불사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을 했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으면 다 저렇게 된다. 교훈 삼아라.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없애라. 이런 돌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간의 죄는 곧 이스라엘의 죄인 것입니다. 아간과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간을 엄하게 다스렸던 거예요. 아간이 특별히 아간 개인을 향하여서 책임 전가를 한다든지 그를 향하여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집단적 회개, 집단적 자기 회개로서 한 개인이 자기를 회개할 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처럼 집단도 그 집단의 일부가 죄악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남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기 죄악을 끊어버리는 공동체적인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의 근원을 철저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훈련시키고 새롭게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회개를 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는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재도전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재도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은 이 죄악을 딛고 일어나서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성의 정복에 이어서 아이성에 패배하고 아간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선전포고를 하고 첫 번째 전쟁을 이미 치른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까지 쳐들어갔어요. 비록 패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진행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점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참 큰일이죠. 큰일이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됐나요? 다 파괴되고 불탔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또 반대로 가정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파괴되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할 길이 없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무슨 진을 쳤다 그래요? 배수진을 쳤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가만히 있어서 멸망할까요? 한탄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배수진을 치고 뭐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제는 살 땅이 없죠. 농사 지을 땅도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끊어졌어요. 이제 하루빨리 단 1시간이라도 빨리 땅을 정복해서 노량물을 얻어야 이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잠을 잘 땅도 없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지 않고 이제 할 일은 전쟁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승리와 패배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승리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패배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재도전을 합니다.
이제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작전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와는 달라진 것이 많아요. 아이성을 재도전할 때는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 전략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 군대는 3,000명 가량.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군대 3,000명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쯤이면 되죠. 이제 군사 전략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5,000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킵니다. 밤에 아이성 뒤편에다가 북쪽에다가 이 아이성 서쪽에다가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매복 작전을 펴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처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는 척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성과 베델성의 연합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난번 전쟁 때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군대를 몰살을 시키자. 총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대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출동을 했어요. 이제 이 모든 군대가 성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멀리 도망을 쳤어요. 이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 5,000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불사르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나와서 이제 아이성의 군대의 뒤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성 군대가 보니까 자기 성은 불이 나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앞에도 저기요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요. 이제 아이성의 군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시켰던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안정된 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해 가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위험한 상황에,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소산물을 통하여 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가 아주 긴박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는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정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전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는 방법도 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전리품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 성은 멸망시키지만 전리품은 잘 나눠라, 가축도 잘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했습니다. 도둑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전쟁부터는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아간의 범죄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그 유혹을 조금만 인내했으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전리품을 풍족하게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아간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근원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여호수아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 제단을 쌓았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승리했을 때입니다. 승리한 후에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승리한 직후입니다. 승리에 들떠서 자기들이 축제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승리했을 그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루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 미루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미루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낭독했다 그래요. 일부분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 법궤 말 그대로 말씀의 궤입니다. 말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세요. 법궤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적당히 살아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저주의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이 훨씬 깁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기 위하여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함으로써 저주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결단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두었는데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정말 교회가 리더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일어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잘라서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상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결하고 깨끗해지고, 세상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비범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차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각이나 살아가는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열기를 원합니다. 3.1 운동의 정신이 그겁니다. 모든 민족이 자유하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현실을 갈망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민족을 이끄는 교회, 세계를 이끄는 교회의 미래적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선택하라고, 축복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담한,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현실로 나가야 됩니다. 불안과 대립의 현실, 분단과 대립의 현실, 전쟁 중에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버리고 우리는 평화의 미래적 현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 지극히 물질적인 가치관, 지극히 이 쾌락적인 가치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치가 이 세상에 퍼지도록 그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 물질적 가치 가운데서 영적인 가치로, 초월적인 가치로, 또 궁극적인 가치로 나가는 바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가 열어가고 도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도전해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바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 이상을 향하여, 새로운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